자, 우리 다윗의 삶을 쫓아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참 더 놀랍고 또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후반부부터 사무엘 하 말씀에는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시작한 인생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그 믿음의 여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의 요인 때문에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삶, 그의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믿음의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비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 참 비슷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작은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울이 훨씬 앞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다윗보다 더 나은 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역시도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칭찬을 들었고요,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전장에서도 참으로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에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출발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다윗보다도 더 앞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이토록 차이나게, 사울 왕가는 패망하였고요, 그리고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영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가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수 있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쫓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시선이에요. 다윗의 시선이 어디 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잠잠할 때는 시선 두기가 참 쉬워요. 자, 그런데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급격한 그런 변화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다윗을 주목하였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기왕 찾아셨으니까 18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앞으로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전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날 후가 언제냐?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순간, 그날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고요. 그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런 여정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그날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사랑의 눈길이 아니에요. 존중의 눈길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길이라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쫓는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말년을 다윗만 보고 다윗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보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여기도 이날 이후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15살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별하게 성경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지혜로웠을까? 다윗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바른 선택을 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였다. 성령 충만하였으니 당연히 성령님 지혜의 영이시죠. 계시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쫓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후 아니 이미 이전부터도 그렇게 살아왔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렇죠? 전쟁에 필요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런 사울 주변에 어떤 사람? 아브넬과 같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자.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거든요. 아브넬과 같이 자기 권력을 추구해서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하였을 때에 뭐예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나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도액과 같이 출세에 눈멀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사울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 와중에도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탕한 자, 가장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빨리 찾아보면 사무엘상 22장 바로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옵니까? 자,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고난받는 자, 그렇죠? 그런 사람.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뭐예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 같은 사람, 그리고 미갈, 아히멜렉, 그 다음에 갓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이번 주간에 볼 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에도 다윗 주변에는 곳곳에, 그렇죠?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압살롬 옆에 둘 정도로 다윗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암몬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도 다윗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해서 노략질할 때에 이 그일라는요, 이스라엘 변방의 아주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도움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이때 당시에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렇죠? 그런 상태였어요. 도망자였었어요. 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물론 군사도 있었고 어느 정도 힘은 있었지만 그러나 제코가 석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작은 변방의 지역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변방의 작은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관심에 뭐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이렇게 작은 변방의 사람들의 도움에 사울이 관심을 가질 일은 없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쫓기는 신세의 그 가운데서도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자 다윗에게 요청을 할 때 기꺼이 그 도움에 뭐예요? 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다윗이 관심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기름 부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다. 성령 충만할 때에 뭐예요? 물리적인 그러한 역량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가운데에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책임져야 될 자기의 식구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바로 그 그일라를 돕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군사들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일라 백성들을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기에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들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고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과 도와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다윗 일행이 어디에 숨었냐면 바로 엔게디 광야에 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이 광야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는데 사울이 무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마침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용변 볼 때에 다윗의 일행이 그 굴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그런 굴이 아니에요. 굴에 들어가면 넓은 광장도 있고요.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자, 다윗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누가 봐도 기회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그렇죠? 사울의 추격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주목해 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 이 다윗의 일행이 오히려 반격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변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무엇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합리화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데에 게으르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서를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도 확신치 않으면 또 물어요. 재차 물어요. 묻고 또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어요.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고 다윗을 쫓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 권력욕이 있고, 그렇죠?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저렇게 됐다가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할 겁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거나 또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손해가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과 이익을 따르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바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한번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을 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유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이 고생을 끝내고 빨리 왕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울도 감동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24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인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에 사울도 감동한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울의 말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누구의 말이에요? 사울의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가문을 선대할 것을 이후에 또 맹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만 주목하고 또 하나님만 따르는, 말씀만 따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쵸? 즐겨했던 다윗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돌이켜서 회개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회랑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는 전혀 달라요. 회개는 원어적으로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 대목에서 보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다윗, 내가 나 사울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을 허락하실 거야.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야. 내가 믿어.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사울이 이때 잠깐 받은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한 겁니다. 이 감동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감동이 곧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속을 수가 있어요. 요 대목만 딱 보면, 야, 사울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삶에 감동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러한 감동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의 말씀에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어요. 다른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맞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한데 그 중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요. 자, 우리 주님도 절대로 우리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사무엘의 말씀까지 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일행이 하길라 산에 숨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한 사울이 또 쫓아와요. 이번에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소수 인원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을 살피러 갔는데 경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장수들과 주변에 사울을 지키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측근인 아비새가 또 다윗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고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자기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예, 보세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장수예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예요. 잠들어 있고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을 죽이자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복적으로 사무엘상에서 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리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멀리서. 어찌하여 이 종을 쫓으십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왜 종을 쫓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쫓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이란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요, 사울도 통치한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을 이스라엘을 제1대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그 통치하에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과 전쟁을 불사해야 되겠죠. 내전이 벌어졌겠죠. 이 과정에서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지만 여러분, 이게 작지 않은 게 뭐냐면 베냐민과 같은 동복 형제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따로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줬어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을 이때 죽였으면 누구하고 척을 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엄청난 지파와 척을 두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사울 왕가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가를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그 와중에 사울 왕가를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겨우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몇 년을 보내요?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행했다면, 또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내전은 반드시 벌어졌을 것이고, 다윗 그 시대에 그런 태평성대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개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고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누구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과연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